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이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8장에는요,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요, 북쪽의 왕이 계속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면 또 반역이 일어나고 욕심을 가진 이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왕들을 갈아치우는 그런 복잡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백성들은요, 왕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이렇게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해서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왕들은, 그 당시에 왕들은 이런 눈치도 없이요, 술판을 벌려놓고 술에 취해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과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결탁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백성들이 이 빵을 굽는 화덕에 불이 막 확 타오르듯이 이 백성들의 분노로 말미암아 왕과 재판장들을 죽이고 또 반역을 일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화덕을 굽는 떡을 굽는 화덕에 불을 막 피우듯이 밤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백성들의 분노가 그렇게 타올랐다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지고 반역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요, 나라가 바로 세워야 된다, 나라가 바로 돼야 된다 하면서 개혁을 하든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반역을 했던 이런 사람들도요,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반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톤을 이어받듯이 사람만 그냥 바뀔 뿐이고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밭을 갈아엎듯이 새로운 흙을 다 채워 넣듯이 밭을 완전히 새롭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큰 나라,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시고요, 사람들을 다 섞어버립니다. 북쪽에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을 아수르로 보내버리고 사람을 다 갈아치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 이상 반역에 반역을 거듭함에도 변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팔을 입에 대라는 것은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알리고 파수꾼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을 입에 대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선을 버리고 원수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그랬죠.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선을 버렸다는 게 뭐냐면
옳은 것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버렸다. 그래서 원수가 그를 따라오게 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역을 했던 그 권력을 잡았던 왕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될 때 백성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게 되겠다.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이 4절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왕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들을 세웠는데 내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욕심으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기들이 이제 왕을 자리를 빼앗은 거죠. 찬탈한 겁니다.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 모르는 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는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얻으려고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다 파괴시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아모스가 말씀을 외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호세아가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가 말씀을 외칠 때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난 뒤에 4명의 아들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왕이에요. 그래서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가 나옵니다. 4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가 지금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몇 년을 다스렸냐면 41년을 다스렸습니다. 이 악을 행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왕인데 여러분 41년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악한 왕이 이렇게 41년 동안 오랫동안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41년 동안이나 기다린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면 돌아오려나 아모스를 보기도 하고 호세아를 보내보기도 하고 기회를 주고 41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사실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제2의 번성기가 된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국토가 확장되어지고 이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남쪽도 그 당시에는 우시아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여로보암 2세와 남쪽의 우시아 왕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토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랜 기간 41년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고 하나님 마음만 실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조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역사서에 열왕기하서 15장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서 15장을 여러분 한 표 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여러분 역사를 알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서입니다. 열왕기 하서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 하서 15장 구약성경 587페이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 하고 밑에 아사랴 나오죠. 아사랴가 우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우시아 시대인 거죠. 이 여로보암 왕이요 41년을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스가랴가 왕이 돼요. 여러분 거기 8절에 보시면 유다왕 아사랴의 제1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며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41년 동안 왕을 하다가 이제 왕위를 스가랴에게 물려주었는데 이 스가랴는 6달만 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6달 만에 반역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이 죄악이 골마 터져가지고 쌓여 있다가 왕이 딱 바뀌자마자 여러분 6개월 만에 이 스가랴는요 부하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요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죄가 가득 찼을 때 스가랴가 왕이 되고 6개월 만에 백성들이 쳐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이 살룸은 하나님이 허락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살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의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놓고 14절에 가디엘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됐다고 됐잖아요. 한 달 만에. 그래서 6개월 만에 왕을 갈아치웠는데 그것도 한 달 만에 또 갈아치운 거예요. 그게 므나헴입니다. 므나헴. 이게 이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당시의 왕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이 지금 거듭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한 왕도 아니고 내가 세운 왕도 아니고 내가 아는 지도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왕위를 찬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욕심이 나서 그 왕의 자리가 탐이 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한 달 만에 왕위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므나헴이요 10년을 다스립니다. 10년을 다스리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가지고요 이 므나헴을 쳐버리죠. 그래서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세금을 바칩니다. 그래서 1000달란트를 세금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어 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세게 세우고자 하여. 그래서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므나헴이란 왕은요 10년 동안 악만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큰 나라 아수르를 데리고 와서 쳐버리니까 힘은 없고 돈은 없고 부자들 걸 강탈해 가지고요 세금을 1000달란트 주어서 겨우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므나헴이요 결국은요 아들이 왕이 되는데 거기 부가이야라는 사람이 거기 22절에 왕이 돼요. 10년 겨우 악을 행하고 대적들에게 다 빼앗기고 부가이야가 왕이 되니까 부가이야가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시면요 부가이야는 2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절에 베가가 반역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5절에 그 장관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가란 사람이요 부가히야를 2년 만에 갈아치운 거죠. 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가가 20년 동안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침범을 당해주고 이제는 세금이 아니고 땅을 다 빼앗깁니다. 땅을 거의 다 빼앗겨요. 북쪽의 갈릴리 호수 지역 위에를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가 뒤에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절 보시면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9절에는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설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니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을 다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베가 때 이미 땅을 다 절반 이상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 반역을 해놔놓고도요 악을 행하니까
세금을 바치고 땅을 빼앗기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이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난 뒤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가 드디어 이 북쪽 이스라엘 점령을 해버리죠.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 9년부터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위가 되어 있다가 호세아 왕 11년에 결국은 이 호세아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때 호세아 왕 11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역사를 다 살필 수는 없고, 이렇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 끝까지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게 되고, 그 반역을 이은 사람은 똑같이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호세아까지 연수를 딱 따져보면 한 3, 4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말씀을 외치고 약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지금 8장에 말씀을 외치잖아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약 40년 뒤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가 망하게 되고, 결국 BC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다 잡혀가 버리고요. 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와서 그 성을 차지하고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 4번이나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새로운 왕이 세워졌지만 왕들이나 백성들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왕들과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들과 백성들을요,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8장 여기 5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호세아서 8장 5절에 보시면요, 사마리아여 그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죠.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송아지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박살낸다는 얘기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어서 광풍이 오게 된다. 작은 죄로 시작해서 큰 심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뭘 심어도 줄기가 나오지 않지만 뭐가 나와도 이방 사람이 다 빼앗아갈 거다.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자꾸 우상에 매여 있고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왜 쉽게 변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행하고 이렇게 비리를 행하는 것, 왜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바뀌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자리만 가면 똑같은 일이 왜 벌어질까요?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잘 변하지 않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런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건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 이러다 끝나겠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 내 생명이 이제 끝나겠구나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잘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완고하다, 고집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힘이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권력, 힘, 세상의 힘이라는 게 바로 돈이거든요. 재물. 돈의 힘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돈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알면서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공무원들,
국방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또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 왜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뒤에 일에 돌아가 보면 결국은 물질이 돈 때문입니다. 뭐 10만 원, 20만 원 주면 뭐 그 정도는 뭐 내가 바르게 거절할 수 있겠지만 1억을 준다, 20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 내 인생 바꿀 수 있겠구나. 내가 인생에 도움이 되겠구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구나. 저 정도면 내가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이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게 되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를 딱 가지게 되면요. 이런 권력을 딱 가지게 되면 내가 못 누려도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은 누리게 해야지 하면서 자살을 선택하지 그 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거 알면서도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멸망의 길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 영혼의 눈을 딱 가려버리면요. 악한 것 알면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합리화를 지키는 거예요.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있다 하고 합리화를 지키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힘이고 죄악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요 세상의 힘에 굴복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악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호세아서 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도다.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려고 제단을 만든 거예요. 이 제단을 왜 만들었냐?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고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그 당시에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가는 시장이었어요. 그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나도 물질이 생기고 나도 복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힘이고 세상의 흐름이었다. 그게 물질이었다는 겁니다. 경제의 신이죠. 그 당시에 농경신이 바로 바알신, 아세라신이었고요. 그 당시에 불을 준다고 믿은 게 금송아지를 믿는 신입니다.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제단을 만들었고 그 제단이 결국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가르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영혼이 눈으로 이렇게 물질로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던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그를 위하여 이 율법이 토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나라 법을 1만 가지, 만 가지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여기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들을 말이 알고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 말씀, 저 말씀과는 관계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귀를 아예 닫아버렸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밭에 비유를 할 때 길가밭 사람들처럼 말씀의 씨를 뿌리면 길가밭처럼 되어서 그 말씀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새들이 와서 다 그 말씀을 먹어버렸다.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돈의 위력에 점점 압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된다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 또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을 모으는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음식에 넣어서 막 팔기도 하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자기는 안 먹으면서 남들 파는 음식에 돈을 벌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장사를 하고 속이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상하는 줄 알면서도요, 밤새 일을 하고요. 2가지 일, 3가지 일, 그렇게 막 몸을 상하면서까지 일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다 해도요, 여러분, 결국 이 부정한 돈으로 모은 재물이니까 물질이라면 이 물질과 함께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런 제물을 가져와서 내게 예배한다고 해도 이런 죄를 짓는 삶을 가지고 오는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애굽이 돌아간다는 거냐? 애굽이 바로 죄악의 땅, 멸망의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안타까운 외침을 여러분 귀담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이 땅에서 또 희망이 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죄악의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처럼 또 썩어지 않은 세상의 소금처럼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지혜서라고 하는 이 잠언이라는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이 말씀을 거절하면 네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이 지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이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혼자 잘난 척하면서 거절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혼자 망하게 된다는 거죠. 네 홀로 그 일을 당하게 될 거다. 네 혼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4절에서 10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을 얻게 됐다. 명철이 뭐냐 하면요, 통찰력, 시대를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법을 알게 되어지면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죄가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게 되는 거죠. 죄를 피하게 되고 거짓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비춰주는 등과 같다.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또는 빛과 같다. 여러분, 가로등이 있는 길을 걷는 것과 가로등이 없는 길을 걷는 것은 천지 차이죠. 빛이 있는 곳에서 길을 가는 것과 캄캄한 어두움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는 이 빛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 왕들도 백성들도 어리석은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고 멸망의 길을 갔고 결국은 다 흩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이 어리석은 길, 이 멸망의 길을 가기보다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늘 묵상하고 깨달아서 순종하기를 애쓸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길, 평안의 길, 또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